말씀은 이 속에서 한 회당장이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병들었다든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귀족이고 부자이고 또 존경받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웬만해서는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또 회당장이로서 콧대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인 갈릴리 청년, 그 비난받는 예수님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는가? 가정의 불행한 일 때문입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불행은 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듭니다.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때 더 진실해집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고난의 때에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습니다.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 너무도 쉽게 그 고난 때에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풀리게 되면은 곧 금방 돌아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사한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가정의 불행한 사건이 이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씻어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행복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들어서 알타가 뒷부분에 보면은 죽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어버린 겁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든 것을 고쳐준 것보다 죽은 것을 살려주면은 오히려 더 배나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큰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약으로도 의사로도 이 백방으로 다 노력해봤지만은 가능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의 체온이 식어가고 이 숨이 넘어갈 즈음에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딸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서는 이 회당장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이 병들어서 죽어간다 그러면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외딸입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은 미래의 사람입니다. 앞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녀이기에 그는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그 여동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녀가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외동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이 외동딸이 12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으로 대접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성인 대접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인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나이인데 이제 다 키워서 성인이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절망적인 것이죠. 너무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삶과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라도 가야 합니다. 별 수 없이. 나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간곡하게 자기 체면을 버리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자기 집 좀 가달라고 부탁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의사들도 이런저런 약을 쓰고 시술을 하다가도 숨이 끊어지면 손을 놓고 나가버립니다. 하얀 시트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지 숨 넘어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고 지성의 한계고 사랑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숨을 놔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죽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이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미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병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직 살아있을 때라면 가능하다고 믿었지만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는 소식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의 죽음의 소식이 왔는데 그 아버지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병들었으면 고치고 죽었으면 살리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기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어리석은 말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제가 수술 후에 이렇게 접했던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수술 후에 의사는 이제 의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제 모습을 보고 눈 한 번 딱 맞추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가 않다. 살아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버지는 판단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지금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이 점이 야이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 사람이 좀 까닭스러운 사람이었으면은 예수님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체념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 상황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야이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야이로는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모두들 장례 준비로 바빴습니다. 울고불고 야단이 있습니다. 온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이요, 이 집에 12살 된 외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좀 빨리 치릅니다. 죽자마자 바로 치르기도 하고 이 하루를 건너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장례식을 빨리 치릅니다. 왜? 날이 덥고 그래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으로 오래 이렇게 앓고 죽은 사람은 더 빨리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면 둘수록 빨리 썩고 냄새나고 하니까요. 대체로 12시간 이내에 이 장례를 한다고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비웃습니다. 죽는 게 그들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상식적으로는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깰 것이니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잔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잠,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잠을 잤을 뿐이라는 겁니다. 잔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잠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때, 이것은 부활을 믿는 눈으로 볼 때 죽음은 분명히 자는 겁니다. 제가 주도 예배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여러분 명절에 쓸 그 예배 자료에도 그렇게 써놓았는데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벽이 아니고 죽음은 문이다 그랬습니다. 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비웃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죽음은 끝일 수 있고,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적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웃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일컬어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다시 그를 잠들어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요. 한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쭉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는 의미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라는 굿나잇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듣기에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굿나잇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는 굿바이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렸든지 섭섭했든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는 굿나잇 하지 않고 굿바이 하십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서 굿바이 했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저에게도 굿나잇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지막 굿나잇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잇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또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피샬 마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쉽지 않는 이야기겠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놓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난리다굼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다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부모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슬퍼하고 해도 그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자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운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 막 입에다 주워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의 한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고 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역사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결코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왔다가 다시 가는 길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신 은사가 주일에 주 앞에 예비하며 하루 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